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지난주 본문 말씀이 어디였어요? 신명기. 네. 신명기 몇 장? 신명기 몇 장? 28장. 일명 복과 저주에 관한 메시지죠. 복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복에 관한 메시지는 1절부터 14절까지였어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보다는 저주가 5배 많다고. 그럼 저주 받으라고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절대로 그 저주를 받지 말라고 많은 절을 할애해가지고 5배나 많게 복과 저주는 절대로 받으면 안 돼. 그런 의미로 저주에 관한 메시지가 많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지금 연초부터 계속해서 복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축복은 뭐 할 때 받나요?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쭉 많은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니들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와 가축과 사업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텐데,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과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 계명, 제일 핵심적인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이잖아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신명기는 모세가 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율법과 계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계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10계명을 잘 지켜라. 10계명을 또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래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네, 이게 계명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핵심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다른 말로 예배하는 것.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 가지고 복받는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 뭐라고요? 솔로몬은 20살 약간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일천번제잖아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왕위를 수행을 했거든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 시작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기도를 하고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대통령 대신에 천공 스님께서 또 많이 불공을 들여갖고, 요것도 누가 보고 나서 또 나 교회 안 나올래. 곤란한데.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로,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도 마찬가지고 예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 이 내용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복을 받는 비결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정답지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의 정답지, 영혼의 정답지, 복 받는 정답지를 아예 말씀을 통해 갖고 그냥 다 줘놨다니까. 정답지를 보고 있는데도 우리 오픈북 테스트라고 시험 볼 때 책 보고 해. 정답지 보고 써.
다 알려줬는데도 이거를 영안이 안 열리고 게을러 가지고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자, 그래서 이 복 받는 비결 중에 첫 번째는 예배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없이 복을 받는 거는 거의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은 모델, 샘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베스라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지금 4장에 나오는데, 역대상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족보 이야기만 나옵니다. 족보하면 제일 기억나는 성경이 어디예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신약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렇게 해갖고 족보 이야기가 쭉 거의 한 장에서 절반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역대상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역대상은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부 다 족보 이야기예요. 한 500명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4장도 유다의 아들들의 족보다. 유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죠.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이 유다는 왜 유명합니까? 유다를 통해 가지고 다윗 왕이 왔고 솔로몬 왕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중에 유다의 지파를 통해 가지고 유다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유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4장에서 이 유다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오늘 9절에 가서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 의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여기 9절에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형제들보다 존귀했다. 아니 왜 존귀했을까요? 그 이유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야베스는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뭔 의미냐면요, 괜히 낳았다. 괜히 고통스럽게 낳았다. 그래서 이 의미에서 엄마가 수고로 낳았다는 의미 중에 하나는 난산. 애들 낳을 때 옛날에는 뭐 병원도 없고 하니까 난산을 통해 가지고 정말 고통스럽게 낳았을 수도 있는데, 아마 그 의미보다는 이 야베스는 엄마 혼자, 아니면 유복자, 아비 없이 태어난 자식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그 뒤에 상황을 보면. 그러니 애비도 없이 엄마 혼자, 옛날 이 구약 시대에는 남편 없이 혼자 자식을 키운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거의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왜? 노동사회, 농경사회니까 노동력이 없이는 살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괜히 낳았다. 야베스의 뜻이 뭐냐면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우리 지금 그 홍 집사님 따님 이름이, 저는 그 이름이 너무 이쁜데 초록이, 거기다가 성이 홍씨잖아요. 홍초록.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부를 때마다 전도서 7장에 보면은요, 좋은 이름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름에는 기가 흐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마다 유대인들의 이름이, 인사가 뭐라고요?
샬롬이라 그랬잖아요. 샬롬. 샬롬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이 얘기거든요.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만날 때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 기가 얼마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사는 뭐예요? 안녕하셔요? 밥 무세요? 네, 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을 부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야베스. 예. 그래서 수고로 낳았다. 그런데도 형제들보다 존귀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구했다.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10절의 내용을 야베스의 기도라 그러잖아요. 사무실이나 가정집에 가면 그 목판 같은 데다가 요 10절의 내용을 쭉 기록해 가지고 벽에 붙여 놓잖아요. 나로 하여금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9절 내용에 보면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했는데 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역대상은 1장부터 9절까지 한 500명 이상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족보 이야기 쭉 중에 야베스 같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등장을 안 해요. 예. 뭐 다 먹고 살기가 편해서 안 했을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야베스는 그러면 왜 존귀한 자가 됐느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존재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다라면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맨날 불릴 때마다 고통아, 슬픔아, 내가 널 괜히 낳았다. 너를 왜 낳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특히 복에 복을 더하사. 아니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거를 알지 못했으면은 야베스가 나한테 복에 복을 더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겠냐고요. 기도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야베스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돈을 누구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홍 집사님 저한테 돈 1억만 빌려주세요. 홍 집사님 제가 처지나 상황을 잘 알거든요. 홍 집사님 돈 1억이 없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홍 집사님한테 제가 돈 1억만 빌려주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입만 아파. 괜히. 괜히 입만 아파. 근데 저 양반이 진짜 돈이 뭐 몇십억 있다. 분명히 갖고 있는 걸 알아. 그러면 제가 가서 돈 빌려달라고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그렇게 있으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의 존재, 특히 복의 근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알고 그분께 기도했기 때문에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고 9절에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간구한 건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한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예, 나의 지경, 나의 영역, 나의 영향력, 이게 지경이잖아요. 특히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내용 중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요, 나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맨날 어린애들 믿음, 네, 젖만 빨아먹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뭐 몇십 년을 해도 그냥 그 깔딱고개에 머물러 가지고 넘어서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영역을, 영향력을 넓게 해달라. 이게 두 번째 간구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성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복의 근원이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실 분이고, 그리고 그 도움으로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아가기가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비슷한 고백을 하거든요. 예.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뭔 일을 할 때에 정말 그러지 않아요? 하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운이 따라줘야 된다 그래요. 예. 재수나 운이 따라줘야 되는 그걸 재수나 운이 잘 따라오던가요? 예. 저 집은 왜 저리 잘 되지? 아, 저 집은 재수가 좋아, 운이 좋아. 네. 사단도 자기 영역을 넓혀 가야 되기 때문에요. 사단의 힘으로도 재수나 운이 따를 수도 있어요, 가끔. 예. 근데 야베스는 분명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분명히 있어야 나의 삶이, 나의 건강이, 나의 사업이, 나의 가정과 자녀들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야베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간구는 뭡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환난이나 근심. 네. 우리 이대우 집사님 지난주에도 일하러 가셔가지고 맨 그냥 해프닝이 항상 있는 것 같아. 항상 매주. 예. 예. 지난주에 우리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지리산에 뭐 가진 않았는데 뒤에 집에 있는 양반이 사진을 찍어갖고 보내왔는데 거기 해오리 바람이 막 바람이 엄청 세게 불거든요. 예.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 지붕 한 20%가 날아간 것 같아. 예. 다행히 밑에 사람이 없으니까 다행이었고, 예, 안 다쳐서 다행이긴 한데, 예, 그것도 고치러 가야 돼. 또 수리비 들어야 돼. 환난이나 고통이 끊이질 않잖아요.
국회의원 배무시기가 또 15살 중학생한테 어떤 터져가지고, 예. 그 양반도 환란이나 고통 그 당하고 싶었겠어요? 예. 살다 보면 너무 의외의 상황에서, 예. 그리고 서울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요 하루하루 기적인 것 같아. 전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차가 얼마나 많이 다녀요. 그거 음주나 술 취한 놈들, 마약한 놈들 삑 해가지고 그냥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 길거리 걸어가면 간판이 또 얼마나 많아. 저거 바람 불어갖고 하나라도 떨어지면 전기선은 또 얼마나 많아. 예. 사이코들은 또 얼마나 많아. 예. 환란이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지키시고 보호해달라. 예. 염려나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용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예.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야베스는 나름 엄마가 맨날 고통아 슬픔아 너 왜 나왔니? 예. 괜히 놀랐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야베스를 보면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입장이나 처지랑 비슷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이 동질감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이 교회가 너무 미미하잖아요.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힐링이까지 해갖고 8명이잖아요. 예. 그러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지고 세상 기준에 봐서도 초라하고 교계에서도 노회도 못 나가. 노예비도 잘 안 내. 예. 그러니 우리 뭐 근속들 가정이나 기업이나 상황이나 처지도 야베스랑 별 차이가 안 나. 네. 그런데도 하나님의 존재성을 제대로 알면, 예,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의 근원이심을 분명히 알았다는 얘기죠. 창세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예, 번성하고 창대하고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책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22장의 7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시작도 복, 끝도 복.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뭘로 시작해요? 팔복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나의 영향력, 예, 우리의 영향력, 이게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영향력이 뭐예요? 사회적인 경쟁력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영향력이거든요.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건속들도 그렇고 좀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영향력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이 날마다 도와. 예, 쟤는 왜 저리 잘 돼? 하나님이 돕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 그런 고백을 주변에서 들어야 된다니까요. 왜 저리 잘 되지? 하나님의 손으로 돕고 계셔.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 영광에서 그런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야베스는 분명히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기도하고 야베스처럼 살려고 하는데 우리 왜 이리 응답이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에는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 동생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 4장 1절에 보면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예. 4장 1절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거의 다 핵심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맨날 뉴스에 나오는 거 보세요. 그 권력 싸움도 결국은 정욕, 나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하느냐 하면 뭐까지 한대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사람을 죽이면서까지도 내 욕심이나 욕구를 충족하려고 해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저 푸틴 보세요. 그 누굽니까 정적 있잖아요. 그 양반 헬기로 해가지고 어디 이동한다고 하니까 비행기 타고 간다고 하니까 바로 비행기 추락시켜버리잖아. 예? 그래가지고는 뭐 기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예. 정적들만 있으면 무슨 이상한 차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먹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또 푸틴만 그래요? 저 북쪽에 쟤는 훨씬 더 심하고, 예. 남쪽에는 더 심해. 4명 5명 죽여버린 놈도 있어. 자살했대. 예. 여기 성경에 딱 기록해 있잖아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 응답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 그거 두 번째 이유고요. 첫 번째는 2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 달라고 하지 않는데 굳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러면 줄 거라고 약속해놓고 있는데도 우리는 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있을 수가 없지. 기도하는 시간이 적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7시간씩 기도한다는 양반도 만나보기도 했지만, 기도는 시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야베스 같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하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10절까지 내용은요, 4절에는 두 번째죠.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 하나님 저 돈 10억만 주세요. 왜? 술 사 먹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을 망칠 것 같기 때문에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당연히 안 주시죠. 아들이 망가질 거 아는데 주겠어요? 예. 그리고 4절부터 끝절까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요,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음한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예. 우리의 삶을 확인해 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특히 죄 문제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봐야 돼요. 종교 활동은 열심히 잘해. 예.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돼. 그러면 이 야고보서 4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마귀를 대적하고 피해라. 마귀를 대적한다는 얘기는 마귀의 유혹과 미혹을 뿌리치고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죄의 유혹을. 그래서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시편 73편 28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죄를 멀리 하는 것이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다. 그러면서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아니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해놨는데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의미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으라는 얘기는요, 죄에 대해서 그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죄만 짓고 살지? 사단의 세상의 밥이 돼서 살지? 그런 맥락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울으라는 얘기예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의 낙을 즐기면서 죄의 낙을 즐기는 것은 오히려 애통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무릎 꿇고 낮추고 기도하고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죄의 유혹과 미혹을 끊고, 그래서 야베스와 같은 정확한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순적히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야베스와 같이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4장 야베스를 통하여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여서 야베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근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